반갑습니다. 사도신경 충동양육교재 해설을 맡은 이승재입니다. 6강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6강과 7강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두 번째 부분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크게 둘로 나누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고백인데요. 크게 주제를 우리가 정해본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고백이고, 6강과 7강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 6강은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테고, 7강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6강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제를 나눈다면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고백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을 하자면 이 나중에 우리가 7강 마무리할 때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성육신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먼저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고백,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6강 마음을 열면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올해는 어떻게 보내고 싶나요?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교회의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기뻐하는데,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뭔가 깊이 묵상한다거나 그 의미를 배운다거나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이라고 하면, 저도 좀 그런데요, 보통 이제 어떤 낭만적이고 뭔가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로맨스, 이런 분위기로만 성탄절을 즐기는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성육신 안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담겨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고, 그것이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중요한 성육신의 비밀과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알모로 1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정녀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정녀라는 말은 이제 쉬운 말로 처녀, 즉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건데, 이게 또 어떤 사실을, 어떤 의미가 있냐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처녀에게서 나신 예수님,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알므로 2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주안점은 마리아, 인간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2번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인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다라는 거죠. 해설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10개월 기간의 잉태 기간을 거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거를 굳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하루만 바퀴벌레나 지렁이의 몸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엄청난 비참함과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나 지렁이가 된 것보다 더한 낮아지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무한한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엄청난 겸손, 엄청난 낮아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번에서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그토록 낮아지셔야 했는가, 3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왜 그래야 됐는가,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인간의 편에서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그 새로운 대표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셔야 했다. 3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결국 하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로마서 5장 여기 1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절이 좀 더 적절해서 제가 찾아 놓았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은 실패한 대표, 바로 아담에 대한 얘기죠. 우리의 실패한 첫 번째 대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뒤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새로운 대표, 성공한 대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표의 실패를 다시금 만회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해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토록 낮아지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한 첫째 대표 때문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대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동물이나 다른 천사들이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인류 중에서 대표가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인간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결국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표, 실패할 수 없는 대표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새로운 대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1번 질문과 연관되는 것인데 왜 굳이 그러면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데 왜 그럼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4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대표의 자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는데 그 대표의 자격은 바로 뭐냐? 죄 없음이라는 거죠.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보통의 출생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사형수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느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사형수가 자기가 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 다른 사형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죠. 결국 모든 인류는 사형수와 같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사형수인데 그 사형수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왜 우리가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상세해지는 거죠.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의 몸이 아니라 아기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갑자기 성인으로 짠 하고 나실 수도 있는데 10달 동안 인간 마리아의 몸에 계셨고 똑같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5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위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들을 똑같이 겪으시고 그걸 겪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가 되어야 되겠죠. 해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들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아기는 동물의 아기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똥과 오줌을 혼자서 처리하지도 못하고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약함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혼자서 걸으려면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악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겪는 배고픔, 추위, 더위, 아픔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똑같이 다 겪으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욕과 비난, 가족과 친척들의 불신, 제자들의 배신 등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도 다 겪으셨다는 거죠.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겪으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죠. 이 참된 위로라는 것이 저도 살다 보면은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위로보다는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네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일을 내가 겪어봐서 다 안다. 이런 위로가 훨씬 더 참되고 마음에 다가오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인생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들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 위로해 주겠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삶으로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과 낮아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위에 나와 있죠. 겸손과 낮아지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또는 드러나야 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것을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것들, 우리의 당연한 권리들조차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은 당연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좀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조롱받을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고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안 듣고도 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 감내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학생들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